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2주일차 31문입니다. 31문 제12주 1차 31문. 우리 31문 질문을 합복수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질문이. 그분은 우리 주님 예수시죠? 예수를 왜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직역을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죠.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는 구원자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께서 과연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우리는 확실하게 선명하게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라는 해석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사도신경의 순서를 봐도 예수에 대한 고백 뒤에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바로 뒤따라 나오죠. 그러면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 행위,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까요. 이 기름을 붓는 행위는 직분자를 세우기 위한 거룩한 하나님이 정하신 예식입니다. 직분에 세 가지 요소가 있겠죠. 먼저 직분을 세우는 사람, 즉 누가 그리스도로 세웠는가, 이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 답이 바로 이어져 나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직분을 세우는 수단이 무엇인가, 즉 어떻게 세우셨는가, 이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자, 우리 그러면 답 세 줄을 같이 읽어보죠.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답. 왜냐하면 시작.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한 장 넘기시면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이 있죠. 누가복음 없네? 있어요. 어디 있죠? 세 번째. 아, 예.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자, 인혁전도사 읽어주세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 계신 만물의 창조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께 임하셨다, 이러죠. 이것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누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세우셨는가? 성부 하나님. 어떤 방편으로 세우셨는가?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그리고 바로 아래 누가복음 4장 18절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자신이 자라난 나사렛의 회당의 첫 설교죠. 이것은 바로 위에 있는 이사야 61장 1절에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이 말은 곧 자기 자신이
이사야가 예언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죠. 이것이 첫 번째 설교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 자, 인혁선 전도사 읽어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재우게 하고.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 제가 이제 3년 기간 동안 우리 노회 전도부장으로 섬기다가 이제 일을 그만뒀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작품, 그러니까 이번 노회가 4월 둘째 주인데요. 그 전까지는 이제 새로운 전도부장님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제가 그 일을 맡고 있지만 모든 일은 다 끝났습니다. 코로나가 일부가 창궐하기 전에 목포 가서 전도훈련 받고 우리 교회에서 12주 동안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오셔서 빌립전도 훈련도 받고 또 매달 격주로 작은 교회에 가서 전도를 해드리곤 했죠.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작품으로 제가 피켓을 만들었어요. 피켓을 만들어서 교회들에게 나눠드리려고. 바로 다름이 아닌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다. 여러분들은 불붙는 성령에 취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을 해보세요. 성령이 오시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그렇게 만드세요. 지하철이나 또는 버스에서 예수만이 참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라고 외치는 분들이 있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열망 때문에 참 참기가 힘들었던 그러한 추억들이 있죠. 성령 받으면 예수만이 참 소망이 된다 라고 입을 열어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바로 위에 있죠.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바로 아래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재밌는 표현이 있죠? 착한 일을 하시고. 여러분, 착한 일은 어떤 일이에요? 착한 일 어떤 일이에요? 착한 일. 예, 어떤 일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착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착한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는 일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것은 뭡니까? 질병과 가난과 분열과 갈등과 두려움이죠. 여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 그래서 앞으로 가셔서 그러면 그분이 기름의 부음을 받으셨는데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데 직분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직분을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우셨고 직분을 세우는 수단은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그러면 직분 그 자체는 무엇을 하는 일인가? 세 가지 직임입니다. 즉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우는 직분은 세 가지예요. 첫째가 선지자요, 둘째가 제사장이요, 셋째가 왕입니다. 왕이에요. 선지자로 세울 때는 선지자가 자기
뭡니까? 리더십을 이어받는 아래 제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죠. 그리고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이 그 이름의 대제사장으로 뽑힌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대제사장으로 삼고, 왕으로 세우면 대제사장이 기름을 부어 왕으로. 구약시대에 기름 부어서 세운 직분은 바로 이 세 가지죠.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성령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답. 자, 답. 그분은 시작.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선지자죠. 그 다음에 제사장입니다. 시작.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이것이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으셔서 행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세 번째입니다. 또한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누가 주셨죠? 바로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그런데 우리를 위해 획득해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현세에서 이 순간에 누릴 수 있도록 누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왕으로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시죠. 여기 고백의 답에 큰 선지자라는 표현을 하죠. 바로 최상의 선지자, 최고의 선지자라는 의미와 다름이 없고, 유일한 대제사장. 구약시대에는 매년마다 대제사장을 제비를 뽑았죠. 세웠습니다. 대제사장. 한 번 그 해의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고, 그분은 두 번 다시 대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 평생에 딱 한 번이죠. 딱 한 번도 큰 영광이죠. 큰 영광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일한 대제사장입니다. 왜요? 스스로를 화목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토록 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죠. 영적인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기억하셔요. 예수는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그 말의 뜻은 우리의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요, 영원한 왕으로서의 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만이 내 인생의 큰 선지자이시요, 유일한 대제사장이시요, 영원한 왕이 되어 주십니다 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그러면 32번 우리 질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32문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으신가요?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인이란 말과 같은 말이죠.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찬입니다.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예요.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를 한자로 쓰면 기독교가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냐? 왜? 자, 세 줄, 아래 세 줄, 시작.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함께 참여한 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와 밀접한 것인데 그분을 예수라고 고백할 때 내 주님이 예수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는 나의 구원자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분을 예수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하고 부르는 것은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과 같아요. 왜요? 예수는 나의 구원자시라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면 구원자가 필요가 없죠. 예수님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 자신을 그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잘 들으십시오.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우린 바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크리스찬이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할 때. 그래서 내가 왜 크리스찬인가?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인인가?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그분의 지체로서 우리는 예수께서 성부에게서 받은 모든 유익에 참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분께서 받으셨던 성령의 기름 부음에도 참여하겠죠. 해서 이 말은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이 말, 예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것에 우리가 참여했다. 이 말은 내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받았고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로 아래. 나는 선지자로서 누가요? 나는 자 같이 천천히 고백을 하면서 읽으십시오. 나는 시작.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다스릴 것입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 이름에 대한 증인이 되고,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증인 아닙니까?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우리 몸을 감사의 제물로 드리고, 우리의 몸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뚱아리를 희생제물, 화목제물로 산화시키고 스스로가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려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 행위가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서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 예배. 우리는 십자가에 다시 올라갈 일이 없어요. 십자가에 올라가서 우리가 못 박히고 참찔려 피와 물을 다 쏟을 일이 없어요. 그것은 예수께서 다 이루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바로 우리의 몸을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경에서 새 노래라 그 책에 없는 노래가 새 노래가 아니고 가수가 어제 발표한 신곡이 새 노래가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우리 찬송가, 새 찬송가 315장과 14장을 드리고 시작을 했죠. 이 노래는 노래방에 없어요. 밖에 나가서 사교 모임에 모여서 그 노래 안 부릅니다. 그 노래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예요. 그것이 바로 새 노래인데 그 노래가 바로 우리가 영광의 제물로서 감사의 제물로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제물로서 우리 자신도 우리 자녀도 또 우리가 생명체를 맡기는 돈도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죠. 주일 성수와 예배가 뭐겠어요? 11조가 뭐고 헌금이 뭐겠어요? 우리의 희생이고 우리의 땀이고 우리의 노력이죠. 우리의 생명의 일부분 아닌가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으로서 우리 몸을 제물로 올려드리는 행위, 그것이 총체적인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요소 가운데 기도가 있죠. 찬양이 있죠. 헌금이 있죠. 말씀 읽는 시간이 있죠. 기타 등등의 예배 요소들은 바로 우리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올려드리는 행위인 것이에요. 세 번째로 왕으로서 자녀 집사 왕으로서 왕은요 고대 왕은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현대 군대는 장군은 뒤에 있죠. 전쟁에 군 통수권자가 앞에 나가 싸우지 않죠. 고대에는 성경시대 왕이 가장 앞장서서 싸웠어요. 왕으로서 적, 즉 우리의 죄, 악한 영의 세력인 마귀에 대해 선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우리가 왕인 것이에요. 우리가 왕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대적자인 죄와 싸우지 않고 마귀와 대하여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 왕이 아닌 것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 모든 권리를 향유함과 동시에 그분이 행하셨던 의무도 동시에 행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선지자요 또 제사장이요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역할, 죄와 마귀의 대항에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일이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그 일을 행해요. 그런데 호시탐탐 죄짓기를 기회를 엿보고 악한 마귀와 더불어서 향락과 탐욕에 죄악에 쩔어 있다면 그 자가 그리스도인일 수 있겠어요? 그건 거짓말이죠. 맞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예수님과 혼연일체가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기독교인 어떤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됨의 영광을 다 부서뜨려 버리고 다 놓쳐버렸죠. 두세 대 전만 하더라도 기독교가 민족의 등불이었고 리더십으로서의 역할을 했어요.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어요. 기대치. 사람들이 왜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싫어하는지 아세요?
행동은 자기들과 똑같거나 더하면서도 얼굴이나 입은 하는 말은 너무나 멀쩡하고 아니니까 겉과 속이 다르니까 그것이 혐오스럽고 가증스러워서 미워하는 것이에요. 말하는 건 멀쩡해. 입만 열면 사랑이고 온유고 겸손이고 그런데 하는 행동은 그런 거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토악질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회복돼야죠. 모든 것은. 여러분 이 지면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은 우리 책임이라는 의식을 가져 계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시라면 얼마나 이해 안 가는 일과 슬픈 일이 많은가요? 그죠?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방기하신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인생들이 뿌린 것을 거두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도 동시에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은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처럼 이 땅의 선지자로서 주님의 이름의 증인이 되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을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것과 왕으로서 죄와 마귀에 대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역할, 그것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인데 이 점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이 점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기억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의 정체성을 늘 재점검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 선생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신앙에 있어서 어떤 단계나 수준은 없습니다. 대사도 되시는 바울 사도도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분은 왕으로서 죄와 마귀와 선한 싸움에 피를 뿌리며 생명을 다했죠.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은 할 수 없죠.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염려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우리에게 맡겨진 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의 이름에 대한 증인이 되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몸을 감사의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왕으로서 죄와 마귀에 대항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선한 싸움을 하는 그 역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기독교인이요 크리스찬이라는 걸 오늘 이 시간에 잘 마음에 새기시고 세상 풍파에 세상 시류에 떠밀려가지 아니하도록 죽은 물고기는 떠밀려가죠. 부처처럼 흔들리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역동적으로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야죠. 옆에 보지 마십시오. 위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한 뜻과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고 우리 삶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기쁨.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놀라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예수를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희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손가락으로 저희의 심령판 중심에 깊이 아로새겨 주옵소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